요한계시록 오늘 16장부터 17장까지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오늘 저녁까지 해서 계시록이 끝납니다. 요한계시록 16장부터 17장입니다. 읽지 않고 제가 설명해 가면서 또 읽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15장까지 해서 나팔 소리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인재앙과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연속적으로 나오는데 그 재앙의 강도가 더 깊어지고 또한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재앙에서는 무엇이었습니까? 또 여러 말들이 나와가지고 또 해하고 상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이기게 하고 뭐 이런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팔 재앙에서는 3분의 1의 하늘과 땅과 강과 바다와 모든 수목들이 다 해지고 그 다음에 또 사람이 또 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진노의 대접 재앙이 나오는데 대접 재앙 전에 무엇이 나옵니까? 하늘의 증거 장막이 열리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하늘의 증거 장막에 누가 있었습니까?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또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7 재앙 7 대접만 남았는데 이 7 금대접 속에 담겨져 있던 것이 바로 우리가 계시록 5장에서와 계시록 8장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왜 대접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의 기도들 가운데서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된다. 사무엘이 말했죠. 내가 너희를 위해 결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예수님도 마지막까지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받아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불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그냥 떠벌리는 것 같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데,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데 그렇게 내가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세상적인 기도,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정중앙, 중심, 핵을 가지고 있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기도입니다. 생명을 향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을 향한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증거장막을 열어서 보여주시며 7 대접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하셨다면 지금 예수님의 승천과 이 성도들의 부활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 대접 재앙이 끝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 무엇입니까? 증거장막 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16장에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이 대접에는 성도의 기도도 담아져 있지만 진노가 담아져 있다고 말합니다. 이건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주권, 계속해서 인재앙, 나팔재앙, 이제 대접재앙으로 이어지는데 더욱더 강도가 세지는데 이제 마지막을 견딜 수 있는 자가 누구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랬습니다. 짐승의 표 받아야 될 거야, 안 받아야 될 거야? 안 받아야 됩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는요 다 짐승으로 다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수니 그것은 사람의 수다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짐승에게 덧입혀져 버리고 짐승을 따라서
살아가고 심지어는 짐승과 결혼도 하고 짐승과 성관계도 하고 짐승과 동거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거룩한 것이 불의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마지막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짐승은 그냥 짐승일 뿐이에요. 짐승이 사람의 자리에다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짐승이 침대로 올라오고 짐승과 더불어 살면서 안고 자고, 여러분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이 문자적으로만 보더라도 얼마나 큰 짐승에게 덮여진 그런 우상에 짝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땅에 쏟으니까, 대접을 쏟으니까 그들에게 독한 종기가 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종기가 났을 때 피부만 조금 가려워도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 이 종기가 나고 악창이 나면 이업처럼 기와 조각으로 뜩뜩 긁어도 그 가려움이 가시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한 얼마나 이 염증이 심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의 생물이 죽어버리면 이제 사람들이 뭐예요? 바다 생물을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잖아요. 그러면 바다의 생물 중에서 오메가3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그거를 못 먹게 되니까 인간이 그만큼 큰 타격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적과 강의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강에 물을 쏟으면 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또 마시는 데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피를 언제까지 탄원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순교자들의 피가 차기까지, 그때까지 기다려라. 너희들이 흰옷을 입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의 피를 흘린 이 피값을 저들의 물로 또 물이 피가 되게 하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바로 셋째 대접은 순교자들의 피값을 갚아준 것이라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불로 사람을 태운다는 거예요. 이제 불의 심판이죠. 지옥이죠. 여러분 이 지옥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나 지옥 간다 하고 레이디 가가 같은 그런 동성연애자, 이 사람은요 인육을 먹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면서 또 그렇게 사람들에게 얘들아 나랑 같이 다 지옥으로 가자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불러 떨어지는데 그 불의 강도와 그 불의 위력을 몰라서 그래요. 사탄에게 쉬게 되면 불도 무섭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중점적으로 넷째와 다섯째 대접을 쏟은데 저들이 불 가운데서도 종기 가운데서도 어두운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악한 거예요. 고난과 고난이 거듭해 옴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사탄이 그를 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당들이 작도에 올라가서 춤을 추는 거, 그것도 바로 귀신이 들려서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 들리고 사탄이 들리면 절대로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몸이 망가지고 죽더라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분명하게 알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여라도 내 영혼이 귀신에게 던집혀지고 사탄에게 조종을 받을까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우고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채우고 있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또 고통스럽게 하고 회개할 수조차도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강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 개구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애굽인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개구리 이 떡두꺼비 그걸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 가게 앞에다도 놔두고 집 앞에다도 놔둬요. 왜? 그것이 복을 준다고 믿거든요. 그런데 이 개구리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보니까 귀신의 영이네. 귀신의 영. 사탄의 영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더러운 영을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이것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도요,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진짜 목사가 있고 가짜 목사가 있고, 누가 가짜 목사인지 진짜 목사인지 구별하는 방법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려고 하는 자가 진짜 목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 그렇잖아요. 거짓 선지자 입에 누가 들어가요? 더러운 영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권사의 직분을 받고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권사님이세요. 권사의 직분을 받고 있는데 권사님 속에서도 더러운 영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더러운 영을 제거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는 거. 이거 계시록 1장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귀신의 영에 조종받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깨어 라는 말이 있죠. awaken, 일어나라 라는 말입니다. 깨어라는 말이에요. 깨어있지 않으면, 등불을 들고 있지 않으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오실지 모르거든요. 도둑같이 온다고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갔는데 신랑이 와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와가지고 문 열어주세요. 이제 우리가 왔어요. 신부가 왔어요. 아무리 말하지만 문은 이미 굳게 닫혀버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기름을 성경에서는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준비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이 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라고 말하죠. 이 아마겟돈은 전쟁에 관여된 것입니다. 전쟁하기 위해서 왕들을 모으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유브라데 큰 강, 그 강물의 동방에서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이제는 큰 재앙을 몰고 올 전쟁을 가지고 올 무리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요 전쟁의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기근의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천재지변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의 도구가 바로 뭡니까? 하늘의 별들을 떨어뜨리고 바다의 물들을 다, 생물들을 다 죽게 하고 강물들을 다 피가 되게 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천지지변이죠.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는데도 그들이 큰 우박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절대로 귀신의 영, 더러운 영이 들어가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회개의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바로 더러운 영에 휩싸여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도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또 마시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큰 나라, 세상 나라, 바벨론은 세상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다 유이다 해가지고 동맹을 맺어서 이렇게 또 평안하게 살아가는 가고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는 전쟁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전쟁이라든지 또 여러 나라의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틴과 또 저쪽에 리비아 또 이스라엘의 전쟁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 우리가 마지막 시대가 이제 되어가고 있구나를 깨달아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는 이권 전쟁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이제 돈의 전쟁이에요. 돈의 흐름을 따라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런 재앙들이 올 때에 여러분, 조그만 재앙이라도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가야지, 이렇게 큰 재앙 앞에서도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 이게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런 이들이 이런 파렴치한 인간들이 어디가 있어? 회개하면 되는데 왜 회개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짓 영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겠어요? 사탄이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회개가 되냐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기도가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요한복음 17장에서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나와 같이 보존하여 주십시오 하고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둠의 영,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회개하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 2025년도에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를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있으면 회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 이거 다 지워야 됩니다. 지우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것이 생각도 안 나. 그렇지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 보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과 그와 더불어 음행하고 그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심판이 뭐냐? 음행하는 거예요. 그 음행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죠.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우상 다 제거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그냥 가지고 있는데 이거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음행을 하게 하는 이 여자의 이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아름답습니까? 자줏빛, 붉은빛, 금, 진주, 보석, 손에 금잔,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또 그들을 지옥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와 가증한 것들이 갓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라.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고 합니다. 순교자들이 이 여자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음녀들에 의한 순교자의 피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피에 취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 그들의 몸에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누구냐고, 너희들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냐고, 마치 우상을 금으로 만들고 동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절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동일한 그 우상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하는 아수르 왕 사네립의 말을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인데 자꾸 왜 눈으로 보는 것에 현혹되고 화려한 것에 현혹되고 왜 자꾸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에 현혹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우리를 현혹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말씀이 없으면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1도 가고 2도 가고 쓰고 또 외워 읊조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나옵니까?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8절이죠. 장차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이 짐승은 뭐예요? 그가 탄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니라. 이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고 말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너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했다라고 분명하게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래 있으면, 구원의 능력 안에 있으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영접하면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을 지워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짐승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보지 못하고 앞으로도 보지 못할 이런 짐승이, 거대한 짐승이 일어나는데 또 짐승이죠. 마지막 시대에는 짐승과 인간과의 싸움이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짐승은 더러운 영, 사탄의 영을 말하고 있죠.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그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이미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름은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환상을 보는 이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사도 요한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그 핍박에 의해서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예요? 모든 그 거대한 나라들, 아수르라는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 헬라라는 나라, 페르시아라는 나라, 로마라는 나라 다 하나님의 손에 주권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나라라 할지라도, 아직 오지 않은 나라는 어떤 나라를 말할까요? 아직 이르지 아니하는 나라, 세상 나라, 하나님이 없는 나라, 또 거짓이 왕이 되는 나라, 이런 나라를 말합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세상 나라는 짐승의 권세를 받아서 또 그 권세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짐승이 가진 이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라. 마지막 싸움은요, 어린 양과 이 짐승과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어린 양의 싸움, 그리고 이 짐승과 어린 양의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어린 양 앞에 서 있기만 하면 그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의 중심에 모셔야 되고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더러운 영과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백패합니다. 백패. 싸우면 다 백패예요. 승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싸워주시면 백승합니다. 다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15절에 보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음녀가 물 위에 앉아 있대요. 이 물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음녀가 사람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뭔가를 주는 거예요. 물질도 주고 재산도 주고 명예도 주고 또 뭐 필요한 것들을 다 나눠주면서 너희들은 내 모든 수하에서 내가 명령하는 대로 있어야 된다 라고 그들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음녀가 물 위에 앉았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물, 세상적인 권세, 세상적인 그 어떤 탐욕, 이런 모든 것도 우리가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물도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주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관하는데 마치 자기가 물의 주인처럼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똑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라고 말합니다. 짐승이 짐승을,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서로가 이제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죽고 서로 살을 먹고 불을 사르고.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까지 하심이라. 모든 재앙이나 모든 시대의 사건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이렇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는 전쟁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지진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또한 모든 재난과 재해, 이것은 필연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잠시 동안 권세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잠시 권세를 준 물 위에 앉은 음녀를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권세는 잠시예요. 잠시 사는 이 세상, 잠시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무엇을 견주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겠다고 올곧게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겠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두려움이 없죠. 두려움이 오기 때문에 믿음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환난과 역경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쓴물도 단물로 바꾸는 것입니다. 질병도 이기는 것입니다. 암덩어리도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인내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라는 것은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참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지 못합니까? 참지 못함으로 인해서 살육이 일어나고 참지 못함으로 인해서 도둑질을 하고 참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재앙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지막 이제 뭐 세계적으로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기만 하면 우리는 죽어도 사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나는 죽어도 산다. 그러니 나는 순교하겠다. 이 정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 잠깐 놓고 눈 감고 다시 눈 뜨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잠시 눈 감는 것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온전하게 채워져서 흑암이 우리 눈에 보이고 사탄을 숭배하려고 하는 이 숭배사상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굳은 의지와 결단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서 또 봐야 될 게 있는데요. 그건 바로 세상 나라의 통치. 이 세상 나라의 통치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사탄이 던진 미끼를 물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담력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 또 모든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면서 승리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또 우리의 역할은 뭐냐? 승리를 믿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승리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계시록 16장 17장을 보았습니다. 진노의 대접, 마지막 대접, 이 대접 재앙이 쏟아지기 전까지는 성전의 능이 들어올 자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많은 고난과 아픔과 큰 역경과 환난과
불 가운데로 들어가면서도 저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회개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혹여라도 우리 속에 이러한 거짓 영, 이러한 더러운 영이 우리를 주장하고 붙잡을까 두렵사오니 성령으로 우리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더러운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올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거룩한 옷을 빨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재앙이 일어나고 땅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산에서 화산이 폭발하고 또한 기근과 연병과 여러 가지 많은 질병들이 또 강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 적극적인 자세로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중보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환난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그마한 일에도 회개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가로막는 사탄의 정사는 무너졌음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죄사함을 받았음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모든 병은 치료받았음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의 초자연적인 재정이 풀어졌음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와 사랑이 풀어졌음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의 구병과 지혜가 임하였음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사업이 번창하고 직장이 번성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자연적인 믿음이 입혀졌음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의 능력이 입혀지고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10가지 선포된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